할렐루야. 제가 목사님도 설교를 이렇게 초반을 이렇게 틀어보니까, 목사님 보통 시작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19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역시 말씀이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3절부터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15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말씀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리가 매우 가깝다라는 거죠. 말씀과 거리가 가까우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서게 되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나의 지금 상황이 지금 사망과 같은 너무 괴로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거리, 그 거리가 가까우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그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리, 말씀과의 거리가 있다면, 그 거리가 가깝다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 고난을 맞을 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만날 때 그것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왜 그래? 그것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그것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파? 그것과 싸우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병으로 고생해? 그것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인간관계는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저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왜 그렇게 대하지? 그런 것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싸우지 말고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묶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다뤘어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이라고 우리가 배웠지만, 실상의 그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묶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묶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왜 어린아이들 등에 메고 어부바고 이렇게 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등에 호대기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그냥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엄마가 묶으니까 막 애가 뭐 저리 가고 싶어도 엄마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 왜요?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묶여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너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묶여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 건져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나와의 거리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역시 나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생명이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여러분 거기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긴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때를 따라 놓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죠?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 생명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묶여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고난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참 좋은 거 있죠.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신대요. 여러분 법정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여러분 다 법정 한 번도 안 가보시길 바랍니다. 법정 가면요. 이제 저는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앞에 재판관이 딱 들어오면 이제 선포를 합니다. 재판관이 들어오십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존경을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판관은 약간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두 다 이제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관이 착석을 딱 하면은, 그리고 이제 모두 함께 착석을 딱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관 앞에 이제 검사가 막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몇 년 형량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던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용한 변호사가 말을 합니다. 나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내가 말하면 안 좋아요. 누가 말하는 변호사가 말합니다. 변호사가 이제 나에 대해서 계속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관은요, 나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의 말을 들어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형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줄 것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참작할 수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행동까지 이런 동기가 있었구나, 그걸 재판관이 잘 이렇게 보고 나서 판단하고 형량을 내리는 것을 재판관에 가면
이제 분명히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호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재판관,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거예요. 변호사.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가 변호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나의 변호사예요? 누가 나의 변호사예요? 주님이 나의 변호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뭘 변호해 주세요? 주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변호해 주시기에 주님은 나를 변호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용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법정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번 우리 와보자. 내가 너희를 변호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가 양털같이 깨끗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정말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말론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설 때 여러분 그 심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심판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하시는 재판관으로 서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재판관으로 서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재판관인데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졌어요. 그래서 법원에 갔어요.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재판관이 여러분 아빠예요. 그럼 그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보다 안전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완벽한 재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서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를 재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끝나는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검사가 이렇게 들칠 거예요. 우리의 벌거벗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다 까발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수치스러울 때 그렇게 괴로워서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막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럴 때 내가 그래서 아무 말하지 못할 때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변호해 줄까요?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아버지요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이 사람의 그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아버지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아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완벽한 변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죄로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의 진노를 아버지 내가 대신 받았습니다. 이보다 기쁜 변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아름다운 변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보배로운 변호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변호를 누가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놀라운 최후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그 앞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 좀 받아도 그 고난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묶이고 말씀과 묶여지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가 있듯이 너의 삶에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 자빠지는 것이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과 묶여지면 말씀과 묶여지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니 하나님 바라보라 묶여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이제 이 단락은 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락으로 이제 넘어간다면 이제 61절부터 보겠습니다. 61절 1, 2절만 볼게요. 61,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161절부터 168절까지는요, 주제가 이렇습니다. 권력의 힘에서 나오는 거짓, 그러니까 권력에 깃든 거짓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 주제인데요. 거짓말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아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보십시오. 여러분, 정치를 보면은 진실보다 거짓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진실이 거짓되기도 하고요. 거짓을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진실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선동을 통해서 이끌어냅니다. 우리 그런 기술들, 그런 악인의 기술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를 통해서 이야 진짜 더럽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지옥 가는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게 지옥 간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죄가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말합니까? 누가 거짓말합니까? 힘 가진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악한데 힘까지 있어요. 악한데 힘까지 있어요. 그런 자가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거짓말의 힘은요 너무나 막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도요 악인들이 거짓말을 했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예수님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했죠. 거짓 증언을 했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악인들이 하는 거 그렇게 거짓말해서 무엇합니까? 덮어씌우죠. 또 조작하는 것 하죠. 여러분 세상에 힘 가진 자들이 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거죠. 16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여기서 고관이 누굽니까? 권력자입니다. 권력자예요. 여러분 권력이 교회를 박해할 때 여러분 진실로 박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교회를 박해할 때는요 반드시 거짓 증언과 거짓으로 박해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 거짓을 무엇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까? 그것을 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를 욕할 때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거짓말인 거 그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거짓말인 거 알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요. 거짓말을 악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예 그러다가 그렇다. 이렇게 거짓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의 거짓말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일들에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답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거짓말로 여러분을 모함합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 먹고 그렇게 거짓으로 모함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답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것들을 진짜 해냅니다. 여러분 아직 그런 사람 못 만나보셨죠? 진짜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이 사람을 무너뜨리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하는 그런 일들을 아직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많아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당한 적도 있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의 답은 뭐예요? 싸우는 걸까요? 싸우자. 그래야 될까요? 복잡할수록 우리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복수를 이기는 것은 단수예요. 오직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이런 단수가 복수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단순했습니다. 이 권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찍어 누를 때에
그래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때에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 단순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과 싸우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악과 싸우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박해하오나,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답이 뭐예요? 단순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 권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이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것 또한 두려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16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돌렸어요. 그런 박해가 오고, 그런 억울한 상황이 오고, 그런 괴로움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답대로 이제 방향을 돌렸어요. 그러면 방향을 돌리면 그 괴로움은 끝납니까? 우리는 로봇 아니에요. 우리는 교과서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 괴로움은 항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항시 찾아오면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완전수예요. 이 말씀이 신약에서 말하면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처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괴로움이 오고, 그 어려움이 오고,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괴로움과 염려의 자리에 기도를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숨 쉬는 거죠. 숨 쉬라는 거예요. 숨 쉬라고. 너희 괴로우냐? 그 괴로움에 묶이지 말아라. 숨 쉬어라. 무엇으로 숨을 쉬어요? 하나님으로 숨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숨 쉬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수영하죠, 수영. 수영할 때, 여러분 혹시 수영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영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영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거. 어떻게 좀 퀴즈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숨 쉬는 거. 네, 숨 쉬는 거 배워요. 다른 거 안 배웁니다. 숨 쉬는 거가 돼야지 수영을 할 수 있어요. 하면은 이제 튜브 같은 거 앞에 딱 줍니다. 그리고 그거 붙잡고 발차기 하면서 음파예요. 그냥 파가 아니라 음파. 숨을 마시는 거예요. 이거 훈련을 합니다. 이게 돼야지 그때서부터 이제 이게 뭐예요? 자유형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이 돼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숨 안 쉬고는 할 수 있어요. 숨 안 쉬고 하면요, 몇 미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숨 쉬는 거 못하면요, 그냥 몇 미터에서 끝나요. 끝까지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숨 쉬는 거 배워야 돼요. 숨 쉬는 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서 최후 승리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숨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호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수영도 배워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운동, 복싱 배웠어요. 복싱 배울 때도요, 호흡 배웁니다. 호흡.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복싱 하는 사람 있죠. 하죠. 막 이런 거 합니다. 이게 그냥 내가 내 주먹 소리, 바람 소리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라 호흡하는 거, 호흡. 이거 호흡하지 않고 숨 차고 하면요, 몇 번 하다가 숨 차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배워요. 발차기 할 때도 이렇게 배워요. 쉬 하면서 찹니다. 호흡이 돼야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흡 못하면요, 한
30초는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하는 거,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호흡하면서 하나님으로 숨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5절입니다. 16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렇게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그게 대단한 건가요?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염려했을 때,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평강 못 느껴집니다. 평강은 언제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때 평강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의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의 발 앞에 상하게 한다가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의 발 앞에 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면요.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악한 마귀의 권세들을 질받는 힘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면요. 그 무엇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평강이 임하여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고 잡아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어떤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안전지대를 참 원합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참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요. 왜 성을 쌓습니까? 나만의 성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지대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은 성이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만리장성이 중국을 지켜주었습니까? 거기에다 돈 몇 푼 지어주면 그 성 다 그냥 전복됐어요. 다 열렸다고요. 다. 만리장성이 중국을 지켜준 적이 없어요. 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인맥이 나를 지켜준다고 말해요. 인맥이 나를 지켜준대. 어떻게 인맥이 나를 지켜줍니까? 그럴 리가 없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인맥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맥을 쌓는 것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인맥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여러분 인맥이 우리를 구원하고 인맥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페이스북은 아닌데 요즘에 자꾸 생각이 안 나. 인스타에 몇 명이 나에게 친구가 있다. 몇 명이다, 300명이다, 500명이다. 그거 막 자랑하는, 그게 왜 자랑할 거리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나 무슨 일 있으면 다 도망갈 사람이에요. 나 욕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00만 유튜버들, 여러분 다, 이렇게 왜 유튜버 보면, 이런 사람들 100만 유튜버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근데 이 사람이 좀만 잘못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요. 그 100만 유튜버가 어떻게 합니까? 옹호하고 지켜주는 힘이 아니에요. 나를 나락으로 내릴 사람들이 바로 그 100만의 사람들이라고요.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그러니까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를 지켜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떠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더라도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회개하십시오. 내 회개 나중에 하죠. 그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러다 망해요. 나를 지켜주는 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나를 지켜주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서 거짓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묶여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묶여있는 걸 바라보는, 그래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69절부터 2절만 읽겠습니다. 169, 170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무엇으로 마지막 말씀을 맺고 있는가? 호람되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2절 읽었는데 이 2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어떻게 좀 찾아보시면은 좀 보이겠습니까?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앞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면전 앞에 무슨 말이에요? 호람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제 어디에 서려고 합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서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있고 싶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말은 증거가 많은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대기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인내의 훈련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였죠. 현실을 보지 말고 약속을 믿으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같아야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현실은 시궁창 같을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언제 깨달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자 아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라 그랬어요?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야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서 이거 안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어떤 거예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믿음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169절부터 176절까지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리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며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웃기는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50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